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복희 권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5장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의 것에 영광 돌리게 되는 기쁨으로 감사드리옵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허물 많고 죄만한 주의 은총들을 아버지 자녀로 삼으시고 불러주시고 또 이 아버지 주의 성전에서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기 오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영원히 주로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의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땅에 3일교회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출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아버지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끌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요즘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출해주시고 또 믿다가 절망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3일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아버지 많은 영혼들 하나님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아버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병중에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 불쌍한 우리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살펴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치료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나와서 애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양병원에 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영혼들이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꿈이 항상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3일교회 성도 한 사람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 영혼들 말씀 안에 잘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필요하는 인재로 빌려주시옵소서. 우리에서 이 사악한 세상,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박준영 제사님 또 임숙자 권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이 교회에서 전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아버지 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감사하고 있으니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70년 전에 아버지 우리는 6.25의 그 속에서 지금 아버지 너무나 지금 잘 사는 나라로 아버지 성장시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들 항상 이 아버지 사자의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아버지 하나님 호시탐탐 노리고 거짓을 행동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제약의 길로 그들은 아버지 걸리고 아버지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또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대통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데를 맡겨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맹철로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나라인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전자들 진실한 이전자들로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는 전에 아버지 하나님 강화문에 나가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제일교회 아버지 축복 하시고 또 정강 목사님 함께하는 우리 많은 우리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고 거기서부에 나라가 확정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곤한 아버지 영혼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해서 건강한 목사님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강화문에 나가서 외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다 아버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눈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새로운 아버지 신자들이 많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지만 아버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 확고한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내주하는 사모님에게도 큰 눈물을 받게 주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의 아버지 성도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또 저 애국에서 이 땅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모시던 신 아버지 이스라엘 아버지 배출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깨닫고 아버지 성인 나라 돌아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하시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신약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자늘밖에 못같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Yeah.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라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가장 무섭고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참수 도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목매달았을 때 목에 포성줄처럼 그렇게 사형 도구에 불과했지만 여기에 어떤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오늘날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상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보기 원하고 또 거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고 십자가를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이 주님을 따라오려고 한다면 그 길을 바로 알고 걷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걷고 있는지 찾는다면서 니 뭐하노?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삼위일체 성령님은 십자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십자가가 마침 중요하고 왜 기독교가 십자가 상징인가? 그것이 무엇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지성소에서 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 갈라졌지요. 그 길이 바로 새롭게 산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다른 길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오직 모든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 만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보증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무를 완전히 변제받고 나서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그 영수증이 없으면 나중에 다시금 악덕업자가 와서 다시금 우리를 옥박지를 때 우리가 그것을 내놓지 못하겠죠. 이 영수증만 있으면 그 죄를 빚을 다 갚았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바로 우리가 그것이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갚으신 영수증이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 그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한복음 1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신 보도들을 받으신 그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이 다 이뤘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과거와 현재와 모두 미래의 죄악들 모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죄값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수치스럽죠.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책이 따르죠. 죄를 지으면 형벌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대신에 수치를 당하셨고 우리 대신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찌르지 않아 아무도 죄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뭐 때문에 못이 박혔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죄값으로 지옥 가지 않도록 이미 대신 홀로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는 그분 앞에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은 후에 마지막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치루셨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의 종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여러분 어떤 죄를 유명하거든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보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보증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 십자가가 거리 탄 사람은요 이게 자꾸만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삥을 뜯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왜 사도팔자에 매일 살아갑니까? 십자가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다 갚아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사단과 대하의 공격에 승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요. 창세기 말씀에 정말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을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니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에서 십자가의 마귀를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머리를 밟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 밟아버린 십자가에 우리가 그래서 한 번씩 서양 영화에서 보면 드라큘라나 남양 특집 보면 귀신이 오면 뭘 합니까? 십자가를 내보이라. 십자가. 그 십자가 그냥 자기들의 그냥 조상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십자가는 마귀를 세력을 멸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요 무당이요 그 옆에 지나가도 십자가 그려진 사람 알아요. 그래서 점괘가 안 나고요. 십자가가 지나간 사람이요 그냥 옆에 있으면요 그냥 그 사람이요 그냥 마귀가 더 이상 부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비로운 역사가 있었어가 아니라 우리 십자가 그만큼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 그냥 달고 다니지 말고 십자가 신앙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첫 번째 우리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내가 바로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고통 사라져라고 찬송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질병과 병모와 시험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들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그리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그 애굽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날마다 노역에서 시달리다가 죽겠다고 자기들이 고함을 치고 자기들이 남자아이들로 다 빼앗기고 죽도록 놔두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눈물을 지면서 제발 영국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했지만 누가 바로가 그들을 놔줍니까? 놔주질 않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놔두도록 놔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연양의 그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다 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요 그들이 또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많고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의심이 들어올 때에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이렇게 죽으시고 십자가에 헌신하신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매달릴까요? 왜 그들이 그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들이 그것에 휘둘렸을까요? 막 불평하고 오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다 너희들이 불평하느냐? 불평하면 누가 오냐면요 사단이 옵니다. 불평 원망하면 불뱀이 오는 거예요. 불뱀이 와서 광야에서 어디서 그 불뱀이 당왔는지 이스라엘 진중에 불뱀이 다 물려버렸습니다. 다 막 붙고 죽게 되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는다고 또 모세에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의사가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대에 놋뱀을 바라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나는 절대 안 몰란다.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즉시로 낫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누가 살았습니까? 뱀에 물린 자들은 다 물렸지만 누가 살았습니까?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이럴 때마다 누굴 봐야 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시고 번신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아무 불평거리가 없어요. 원망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자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experience입니다.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영혼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전율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들어가자. 십자가에 들어가죠. 여러분 멀리서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 온전히 십자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영화제목 극장에서 영화제목 간판만 봐도 와 좋네. 아이고 그리고 텔레비전 인터넷 뉴스를 봐도 아이고 이런 스토리네. 그것은요 맛백입니다. 십자가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은 십자가에 들어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3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과 자기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싫어.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좀 듣기 싫으면 싫은 거야. 신앙생활도 자기 상황이 안 되면 뒤로 물어내고 자기가 아주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또 자기밖에 몰라. 그러나 자기를 죽인 사람은 무엇입니까? 오직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남을 연신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되고 내 죄악 덩어리, 욕심 덩어리 내 자신을 죽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 가지고는 십자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허물 많은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해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너희를 구원하되 우리는 네가 행하기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니 이게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에 들어가는 비결을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시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요 뭐 천천히 주님을 바라보면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바라보는 적시로 주님을 십자가에 내가 들어가는 즉시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즉시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즉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죄를 얘기하고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일이라도 있으면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따서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겸손하게 긍휼을 구해야 십자가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좁은 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 같이 읽으시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의 것이기에 나를 이어받소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영광에 계시리라.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늦게 예수 믿었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에 내 자신을 회개하고 들어와야 돼요. 회개하고 들어갈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들어가고 은혜의 공의를 우리가 구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3장 41절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는데 하나님이여 세상에 있어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끝까지 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있어서 형식적인 신앙,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기 여기가 꽉 차 있어요. 내가 어떤 걸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인데, 누가 날 인정 안 해주고.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있었어라고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자가 바로 십자가를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들어가면 주님의 보혈로 피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보혈의 뿌림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회개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금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금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또 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불을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뿌림이 없어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내가 주님께 나가는 십자가의 피로 참 마음으로 피 뿌림을 받아요. 회개함으로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십자가에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더라도 십자가를 치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 따라갈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는 날마다 죽은 자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지라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어제 신앙시간에 업이 됐다가도, 어제까지 할렐루야 놀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다가도 우리는요 다음날 아니고 그냥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와서 가는 길에 뭐 좀 일이 생기면요 당장 시험 들어서 아까 받았던 은혜 다 없어지는 인간이라.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목사가 그런 사람이 참으로 그렇지만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요 주님의 눈물과 수치와 대가의 생을 생각할 때요 날마다 지면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개인적으로 이 십자가에 우리가 주님의 감당하신 십자가는 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속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홀로 오해와 발그벗에서 부끄럼과 수치당하신 그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나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가 있고요. 가장으로서 십자가가 있죠. 내 교회를 또 섬기기 위한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눈물과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될 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능히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며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 어르신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요. 몸이 찌뿌둥한데 이 교회에 나갈 수 있겠나? 십자가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아니다 내가 이리 안 가면 우리 교인들이 날 걱정할 건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마음 가질까? 그 먼저 남을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주님께서는 얼마나 또 기뻐하지 못하실까. 나는 한 주간 잘 살아갖고 주님께서 실컷 은혜로 한 주간 잘 살게 해주시는데 주일 다 되니까 아이가 내가 주일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 다 보면요, 주님께서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저들을 구원해 주셨고 한 주간 동안 불볕더위 가운데서 또 그 많은 사고 가운데서 생명 보장으로 시켜서 잘 보존해 주셨고 한 주간을 살게 하셨는데 주일이 다 보니까 아이가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한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까워가지고 아이가 내일은 못 가겠다 이런 말 가지면요,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못 지는 겁니다. 주님 당한 눈물과 수치와 희생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사명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들을 다 이루어드리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바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자 그 사명을 지킬 때 복입니다. 이 어렵고 굉장히 힘든 시대에 내가 주님께 11조하며 헌금한다는 그것도 사명일 수 있어요. 그건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내 생명 다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받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예수 믿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주님, 나도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에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은혜의 많은 기회를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거부한 결과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고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후회스럽겠습니까? 그 많은 기회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 십자가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는데 다 기회 놓쳐버리고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쓸 때 나도 너 모른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무하겠습니까? 어떤 세상에 돈 좀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내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계를 놓친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놓친 것, 그리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시간 놓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진정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맞이하고 십자가에 들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고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의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런 복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